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전반부에 1장에서 3절, 3장에 보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 5장, 6장에 보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또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7장, 8장에서 7장을 개인적인 어떤 간증, 구원의 간증,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떤 새로운 의식,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 중에 거듭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탄생이죠.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걸 지금 로마 교회에게 또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다. 몸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We have an obligation, but it is not to the flesh to live according to it. 여기서 보면 obligation, 의무, 또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옛날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이것도 참 재밌죠. 창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딱 놔둬놓고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똑같은 그런 어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똑같은 의무,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육신의 정욕. 내가 보니까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거 먹으면은 내가 만족을 할 것 같아.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 뭐 그런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욕망들, 죄악들 그런 것들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욕심을 내가 죽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푸뉴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영이 죽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만한 그 영이 죽었다는. 그래서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 그런 이제 삶의 의무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1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의 종, 사단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 주인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부리던 그 사람보다 더 강하시고 더 능력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져서, 사단에 져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라는 말이 이제 이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소속.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칭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소속감으로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속감은 뭐예요? 새로운 어블리게이션이죠. 새로운 의무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거기에 들어가면 그 단체마다 해야 되는 어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테니스 이제 회원이에요.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테니스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가입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매달 20불을 내야 돼. 20불. 테니스 공도 사고 뭐 한다고 20불을 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불 내고 마음껏 운동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번에도 누가 우리 테니스 클럽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테니스 클럽은 한 15명, 16명 되는데 투표를 해요. 투표를. 이 사람을 들여보낼 것인가, 여기 가입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나는 투표를 안 했지만 하여튼 누구 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온다고 한 다음에 우리 회장님이 그분한테 이제 오셨으면 한 달에 20불씩 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비싸다고 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가입이 안 됐어요. 자기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치고 있는 데는 10불 내는데 여기 왜 20불 내냐 그러면서 안 온 거예요. 두 군데 이렇게 클럽에 조인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분이. 그래갖고 우리는 다 황당해가지고 아이고 뭐 그래 오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공동체마다 클럽, 어떤 나라, 어떤 사회, 거기는요 거기에 오블리게이션,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종의 그 어떤 죄악의 영향력에 있었다면 이제는 의의 영향력,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가 생겼다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을 잘 알고 나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자유인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과는 뭐였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오늘도 저희가 올 때 우리는 법을 잘 지켜서 스탑 사인은 스탑을 하고, 스탑 사인이 없으면 조심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투웨이 스탑 사인, 그러니까 저희는 스탑을 안 해도 그냥 가도 되고 한쪽은 스탑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저희 가고 있는데 스탑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법이 없는 자유는, 의무가 없는 자유는 방종에 빠지고, 그 방종이 있으면 혼란스럽게 된다. 혼란스럽게 된다.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갈등, 그 긴장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오는 어떤 그 긴장감과 갈등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그 의무, 오블리게이션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얻었는지, 어떻게 우리를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5절에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이 아니다, 양자다. 양자.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냥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구나,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영어를 보면서 And by him, 예수님을 통해서 we cry Abba Father. We cry. We call이라고 안 하고 왜 we cry라고 얘기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we cry. 지금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죄의 문제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바로 믿기 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예수님 믿자마자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죄의 수준이 율법의 수준이, 의의 수준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이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양쪽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죄에 대한 이 민감함, 죄에 대한 이 괴로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거 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싫어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 너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숨고 싶고 얼마나 정말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cry,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전에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그런 일이 있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cry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ry. 우리가 아이들이 언제 아빠한테 cry 해요? 자기가 뭐 할 수 없을 때, 아빠 이거 좀 도와줘. 자기가 위험할 때, 아빠 이거 좀 해줘. cry 할 수 있다는 cry. 그런 사람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죄의 문제가 됐던 성품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근데 우리가 cry 할 수 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막 다급하고 위험에 처했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건데 이거 위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cry,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것에 져서 유혹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cry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ry.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칭의의 구원도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성화의 구원 속에서도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런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cry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에 넘어와서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충분히 그럴 자격, 너 충분히 그럴 이제 조건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들인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아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설령 또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 포기하지 않으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기 양자라는 말, 입양됐다라는 거죠. 입양됐다. 로마 시대의 입양은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도 그렇고 파양이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파양, 입양했다가 다시 버리는 거. 내가 원했던 그게 애가 아니네. 파양하는 거. 미국에 입양됐다가 파양된 애들은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국에 신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 됐어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보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입양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sonship이 생겼다, 그 말은 뭐냐? 로마 시대의 문화는, 당시의 법은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친자식은 파양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연을 끊을 수가 있는데 입양된 자녀는 절대로 파양이 안 되는 게 로마 시대의 법이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고 싶고, 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큰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난 이제 끝이야, 뒤로 숨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cry,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됐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cry,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다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고난도 있다.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다음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 고난을 받아요. 죄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재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고난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생각이, 민감함이 낮았기 때문에 괴롭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난,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죄책감도 없이 룰루랄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죄송함과 그렇게 또 살아갔던 그런 선택을 했던 나에 대한 죄책감, 물론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주실 때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내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cry 하면서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참